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편은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인고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천사가 소리를 내는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매 맺는 가을을 위해서 봄에 부지런히 이렇게 씨를 뿌리면서 준비를 하죠. 이처럼 우리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말세를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말세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은 뭐니 해도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그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홍수를 대비해서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 될 일들을 보여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 그에 합당한 그런 믿음을 다 갖춰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 우리 일곱 나팔에 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나팔의 재앙이죠, 재앙.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이 이렇게 임하게 될 텐데, 첫 번째 우리 세계의 재앙은 우리 그 자연계에 닥칠 그런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만물들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것들의 3분의 1씩을 주님께서 걷어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땅에 거하는 이런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언제 발생합니까?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진 후에 발생한다고 그랬죠.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기 전
시간에 발생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 이미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을 잃게 되고 하늘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날이 그 인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뭐 이 세상에 어떤 희망도 없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마귀가 큰 세력을 이렇게 가지고 세상에 있는 땅에 거하는 이런 사람의 3분의 1들을 죽이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권세까지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결코 마귀가 취하고 싶다고 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우리 주님과 함께 지금 감춰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땅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 마귀가 큰 세력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런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뭐 수치적으로 얘기하면 22억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제 배경을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10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첫 번째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힘센 다른 천사를 보는데 예사로운 천사, 보통 천사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이 천사가 누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죠. 그래서 다방면에 사실은 우리 천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오신 때도 있었죠. 나그네와 같이 이렇게 오셨던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이 우리 나그네로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접을 했죠. 그래서 큰 축복을 이렇게 받은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없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데, 우리 영적인 어떤 존재에 부리는 영들을 천사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사람도 천사,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기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본 힘센 다른 천사는 아주 특이한 그런 천사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이제 작은 책을 가지고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 천사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같이 빛나신 이 천사가 있었다. 그 천사는 누구일까요?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우리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 바가 있죠. 그래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그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 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 예수님의 사도 제자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발은 불기둥 같다. 불기둥 같은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지고 계심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위에 무지가 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죠. 자, 그다음에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에 이제 이건 영적인 그런 표현이지만 영적인 그런 내용이고 영적인 표현인데 마지막 날에 그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실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그다음에 그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밟고 있어요. 바다를 밟고 있고 땅을 밟고 있고, 그죠?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계셨어요. 아버지에게 기도하고죠. 아버지에게 뭐 달라 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세의 우편에 이제 올라가시게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소리는 마치 일곱 우레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주 큰 소식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자에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적 마귀가 이렇게 일하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계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작은 책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작은 책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중에 이 작은 책을 가지고 우리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먹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그 내용, 그 책에 있는 내용으로 예언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말세에 이루어질 그런 경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계신 그 책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하나씩 떼우면서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또 일곱 번째 인까지 보여주시고 또 나팔의 재앙들도 보여주시고 지금 많이 떼어졌어요. 그죠? 많이 떼어서 그전에는 큰 책이었습니다. 이제 많이 떼어졌어요. 대략적인 그런 이 계시록의 내용을 어느 정도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다고 한다면 개략적인 그런 내용들은 다 좀 이렇게 이해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인이 제일 중요한 그런 줄거리잖아요. 그죠?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지고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 그 사이에 이제 나팔의 재앙과 대접의 재앙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중에 가지고 계신 이 책이 작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곱 우레가 막 발할 때 뭔가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바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자와 같은 그런 음성이 나타나게 될 때 더불어서 일곱 우레가 꽝꽝 막 이렇게 이제 치면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록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임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이제 기록을 하지 않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지막에 될 일들이 그냥 이제 여기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기록이 끝이냐 중단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또 알려주셔요. 알려주십니다. 또 우리와 같이 바라는 그 내용 또한 그 비밀이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갑자기 뭐 예언이 중단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보여주는 것들이 중단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7 우레가 바라게 될 때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자 같은 그런 이 소리로 바라실 때 같이 바라는 것으로 이제 이 나중에 이제 이것이 어떤 그런 내용인지를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맹세를 하죠. 5절부터 우리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이 창조주를 가리켜서 맹세에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될 일들이 다 공개가 되고 뿐만 아니라 지체하지 않고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앞으로 될 일들이 이제 지체하지 않고 이루게 되는가?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 인봉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도 보게 되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늘 끊임없이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그것들을 전하고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다 온전하게 이루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게 되고 또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잠시 봉위에 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좀 특이한 그런 말씀이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데요. 같이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이 천사, 작은 책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가 갑자기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을 갖다가 먹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 책을 가지라. 그리고 그 책을 먹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책을 이렇게 먹는 그런 광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 책을 먹었을 때 천사가 얘기해 준 대로 내 입에는 다나 내 배에 들어가게 되면 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가 이제 책을 먹자 그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썼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이 전까지 우리 이제 책에 관련된 그 인을 떼는 그런 장면들을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쭉 이렇게 보았고 들었고 했던 것들을 그 자세하게 그냥 이렇게 쭉 기록을 했어요. 이것을 기록하라 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쭉
쭉 이렇게 지금까지는 기록을 했습니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때,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사건이 이렇게 지금 펼쳐져 있죠. 이때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을 갖다 먹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가 이제 이전에는 그냥 관찰자의 입장, 관객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주동적으로 뭔가 배우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은 책을 이렇게 갖다 먹었을 때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먹게 되면 꿀같이 달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책을 먹은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우리 에스겔도 그랬고요, 또 예레미야도 그랬고, 그가 선지자로서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루마기를 주면서 이걸 먹으라, 또 내 창자까지 채우라. 우리 에스겔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창자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으로 예언을 하라. 책에 뭐가 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루마리에 뭐가 써 있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써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참 황홀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 내용들은 뭘까요? 에스겔이 이제 선포해야 할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 멸망이에요. 또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 말씀들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전파될 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죠?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실은 되지를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그렇게 아마 힘을 다해서 외쳤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배에 들어가서는 그것이 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작은 책에 기록된 것도 마찬가지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작은 책을 먹었으니 이제 네가 예언하여야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 책에는 예언에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그것을 먹고 나서 우리 천사가 하는 얘기가 네가 이제 앞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사도교회에 있었던 마지막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2000년 이후에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펼쳐질까? 굉장히 좀 처음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보여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일까?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죠? 10장은 삽입된 그런 내용이지만, 나팔의 재앙이 있는 가운데 있는 내용이지만 당연히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유보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얼마든지 피할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그것을 피하지 않고
환난을 이렇게 당한 이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고요.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데려갈 수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를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말세에 만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귀한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려고 그를 이렇게 이제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자, 우리 말세에 우리 이제 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불게 됐을 때는 어떤 그런 때입니까? 그냥 지금과 같다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엄청난 환란의 때가 이렇게 벌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보는 많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식량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죽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도적들 떼들이 기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무저갱에서 나와가지고 황충의 나라를 만들고 또 마병대의 나라를 만들고 점점점 업그레이드되어서 나중에는 짐승의 나라가 이렇게 됩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1장에 있는 내용이 나와 있고 12장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출현하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 우리 엄청난 이 마병대 마귀에 거느리는 수하들이 그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사람의 생명도 앗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당시 그런 영적인 존재를 이렇게 이제 어렴풋하게 이렇게 느끼게 될 때 큰 공포를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 살아남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으로 아주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계신 그런 모습을 계시해 주셨어요. 땅과 바다, 그죠? 를 딱 밟고 계시는 얼마나 크길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일까요? 엄청난 모습으로 얼굴은 해같이 빛나시고, 그죠? 예수님께서 장차 하실 일들은 확고부동한 불기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살아남은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봐야 합니다. 또 보는 이런 사람들이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사람의 생명들도 그냥 낙엽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아마 크게 두려워할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마저 뒤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같은 것들도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면 예배 안 나오고 신앙을 멀리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눈앞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지만 우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다른 어떤 현상만을 보게 되면 나중에 신앙을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굉장히 좀 삐뚤어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렇게 있어서 또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이 정탐꾼들이 봤습니다.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야, 큰일 났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이런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다. 우리는 저희들의 메뚜기에 불과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봤습니까? 현상을 보죠. 세상을 봅니다. 보이는 것만을 봅니다. 그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에서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 똑같이 본 것은 똑같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저희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세상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정말 순수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정말 믿음이 좋아요.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려서 골리앗 앞에 갔죠. 그때 뭐 성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막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앞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골리앗만 본 거죠. 그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는 여섯 번째 나팔이 부는 그날, 우리는 엄청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만든 이 세상 권세로 인해서 잘못하게 되면, 그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짓밟히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로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구원받는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이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마치 마귀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취하는 것을 보면 마치 마귀가 모든 것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더 높으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분을 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될 일들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작은 책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이제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갖다 먹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보기만 했는데, 더 듣기만 했는데, 이제 그가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환상 가운데서, 이상 가운데서, 말세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그냥 관객이 아니에요. 그가 실제 배우가 되어서 이제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11장을 보게 되면 그 일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의 그 말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종이 하는 그런 예언을 따라서 그대로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요한이 그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말세에 이 일들은 누가 해야 될까요? 이 일들은 누가 할까요? 2000년 전에 환상 가운데서는 사도 요한이 했습니다. 말세를 만나 우리 마지막에는 누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누가 마지막에 될 일들을, 자기 책에 기록된 이것들을 먹고 증거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겠죠. 그죠?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작은 책을 먹고 예언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금 이때에는 이 모두가 믿음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때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때 여섯 번째 나팔이 불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는지를, 우리 여기는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이 성도들은 정말 사도 요한같이 믿음이 충만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책을 먹은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죠? 옛날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서 교회 와서 늘 다윗 이야기, 욥의 이야기, 그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때가 되면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서 그 부름에 따라서 간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듣고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갑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야기로만 들었었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스스로 그 말씀들을 지키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서 예언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됐을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죠? 정말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겠죠. 세상을 탐하지 말라, 그죠? 세상을 탐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상을 탐하기 시작하게 되면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요즘에 얼마나 막 주식,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못하면 이 시대의 바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정말 바보 같은 그런 선택들이에요. 그죠? 세상을 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거짓말하지 말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을 이끌어야 돼요. 음행하지 말지니라. 주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 나 자신을 이 세상에서 지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그런 말씀 믿음으로 행할 것을 주문하시고 또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때가 되면 사도 요한이 이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예언한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일꾼들을 보게 되면 책을 먹으라, 또 책을 먹은 이란 사람들을 선지자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과 같아요. 그 양식들을 우리가 잘 먹고 소화를 해야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가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자신을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제 네가 그것을 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전환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말씀에 될 일들을 계속해서 들었지만 이제는 그때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 그 말세 이 상황에서 사는 이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말세의 성도들은 우리 사도 요한을 이렇게 써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죠. 이처럼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요한과 같이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또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끝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서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또 그의 말대로 이루시면서 이제 살게 될 것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이때는 우리 마귀가 무적행에서 출현하는 때입니다. 또 큰 세력을 이렇게 갖추는 그런 때입니다. 사람의 생명도 앗아가는 그런 때입니다. 마귀에게 권세받은 이러한 자들이 이제 사람들을 죽여요. 그죠? 또 자신들을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규합합니다. 세력을 모아요. 그래서 뭘 하겠습니까? 마귀의 공격 대상은, 진정한 공격 대상은 누구일까요? 진정한 공격 대상은 우리 땅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수하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빼앗겼어요. 자기 것 중에서 빼앗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이제 무적행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을 미혹해서 성도들의 진을 치기 위해서 그 세력을 이렇게 키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마귀와 같은 그런 성품, 마귀와 같은 그런 뜻을 이렇게 모든 이런 사람들이 다 마귀와 같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거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다 악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들 때문에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마치 죽은 것처럼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5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들 땅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준 것입니다. 마귀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자기를 따르는 이런 사람들은 큰 세력을 이렇게 규합해서 나중에 성도들과 이렇게 이제 큰 전쟁을 치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 이 마귀가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점승의 나라가 나오죠. 엄청난 그런 세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나옵니다. 거짓을 일삼고 회방하고 하는 이런 존재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구원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그들과 이렇게 마지막에 영적인 그런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을 이렇게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갈멜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지금 바알과 아스타롯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죠? 그 영적인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듯이 이제 이때 살아남은 이러한 사람들은 다 선지자가 되어서 엘리야와 같이 믿음이 충만하고 또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사실 이 권세가 충만한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 마귀의 수하에 있는 이런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렇게 이제 대항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누가 이길까요? 나중에 보면 알겠죠? 엘리야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그 예언의 일들을 하게 된다. 무슨 말이든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서 이렇게 시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살아서 역사하게 될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생각들이 그냥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밝게 알고 주님께서 원하신 것,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밝게 알고 그것을 우리가 말함을 통해서 그것이 금방 실현이 되고, 그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권세를 행하는데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이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이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큰 권세를 행하게 될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책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예언되는 것처럼 다 그대로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죠. 모세가 하는 말마다 바로와 전쟁할 때 모세가 하는 말마다 그것이 온전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요. 처음에는 그 출애굽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지시하시면 가서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고 나중에 내용을 잘 보게 되면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런 절차가 없고 모세가 말 한마디 딱 하게 되면 그대로 실현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할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얘기하고 주님의 앞으로 될 일들을 얘기를 하고 또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얻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해주는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점점점 완전함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종이 되어서 종의 대표가 되어서 말씀을 먹고 예언하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이 사도 요한의 역할을 담당할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번째 인이 떨어질 때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 권세를 힘입어서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약하지 않고 아주 강하고 악한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큰 힘을 가지고 대항하는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너희가 성령께서 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해주시게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점점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등불과 같이 점점점 우리 가운데서 밝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말씀에 또 주님의 뜻에 큰 권세가 이렇게 더해져서 이제 6번째 나팔의 불 이후에 이제 우리 성도들은 아주 강한 그런 모습으로 악한 자를 대항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이런 사람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을 기뻐 여기시며 주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